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바벨론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고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외쳤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굳세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텃밭을 일구어라. 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 힘든 자리이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편안해서 우리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의 현장에 있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 하루에 3차례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또 어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고 막 장갑차를 동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쟁터 아닌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좀 다른 줄을 또 하겠다 이러니까 또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불법 체류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갇힌 자, 묶인 자, 사로잡힌 자, 포로 잡힌 자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뭐에 묶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제일 먼저예요. 한때는 빚도 자산이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처럼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얻어서 집을 구입하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로 경기가 좋지 않아요. 어딜 가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빚을 낸 사람들은 꼼짝없이 빚에 묶였습니다. 버는 족족 월급 통장에 찍히기만 찍히고 다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의 범죄적에 연루된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핸드폰도 빼앗기고 여권도 빼앗기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청년도 있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에 하루 사로잡히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난의 굴레 없는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둘째는요, 인간 관계에 매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스토킹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토킹이 모르는 사람이 당합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안 만나겠다 하니까 상대방에서 안 된다 문자로 폭탄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하고 이 사람이 또 어찌한 데서 경찰한테 연락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어떻습니까?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며 세뇌합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말대로 조종하게 만들어요. 집요합니다. 자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상 손님 한 명 때문에 이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손님들 중에 그 한 명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 중에 갑질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왕따 시키는 사람, 그 아이들 한 명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 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힘이 되고 격려해야 되는 인간관계에 발목을 잡히면요, 그때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야단 맞은 거,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다툰 거, 이런저런 일에 상처가 꽉 떼어서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이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은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고를 내신 분도 운전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컵에 담긴 물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셨습니까? 폐쇄 공포증이 찾아와요. 그 좁은 곳에 몇 시간 갇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소공포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상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상처 아픔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질병입니다. 질병에 갇히면,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환자실도 말고 많이 가보고요, 일반 병실도 가봅니다. 근데 중환자실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지요. 장치가 다 이게 달려 있는데요, 내 옆에 사람이 응급 상황이 생긴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갑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지만 말은 못하지만 다 들려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항암약을 먹으면요, 머리카락 빠지는 건 기본이군요. 어떤 분들은 이 손끝, 발바닥에 껍질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따끔따끔거려서 발을 딛지 못한다고 해요. 항암약을 먹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평생 장애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도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 때문에 포로되어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절망과 고통밖에 없어요. 눈물만 줄 흘러나옵니다. 남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만 죽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로 갇힌 인생, 포로된 인생, 잡힌 인생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 갇히고 묶이고 사로잡힌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도 힘든 신세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는데 많은 뼈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뼈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이 말랐습니다. 뭘 말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살도 가죽도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쓰러져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뼈는 누굴 말하지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마른 뼈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뼈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적과 적막이 감돕니다. 여러분 영락고원 가보십시오. 전체가 무덤입니다. 조용합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무덤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덤에는 인간에게 끝입니다. 슬픔과 눈물, 좌절, 절망이 바로 죽음이에요. 무슨 상태입니까? 절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뼈들에게 쌀을 입히고 가죽을 덮여서 생기를 불어 넣어 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에게 했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또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드리러 오죠. 교회 앞에 안전뱅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는 거야.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당기니까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다리에 신경과 근육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뼈에 문제가 있는지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2, 3주 병원에 딱 누워서 입원해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집니다.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내려올라가도 다리 휘청거려요. 그런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대언했을 때 마른 뼈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죽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에스겔에 말한 그 환상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소생됩니다. 안전병이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단순히 코에 숨을 쉬는 그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데 생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만 그래요. 여기 생명이라고 되는 히브리 단어가 레페시 하야인데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진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만 쫓아 살아가는 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만 만족이 되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요 성경 말씀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TV 진창 보고, 예? 인터넷 계속 듣고, 트로트 음악 계속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딱 왔을 때, 내 마음이 좋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며칠 지나면 마음이 컬컬해질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요. 그 어려움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안전병 같은 인생, 그리고 묶인 자, 포로된 자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묶이고 포로되고 갇히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낙담이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아 낭망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번의 환상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생명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에스겔 당시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불태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성전은 뭘 말할까요? 여기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짓게 될 성전을 말합니다.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세워진 우리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밑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 정도 차다가, 허리 정도 차다가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흘러나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나온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막 펄펄 철, 표현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곳일지라도 생명수 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에 설거지한 물 한 그릇만 딱 담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큰 넓은 저수지에 독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거나 좀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사람들 먹으려 하겠습니까? 안 먹을래요.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것이 영향이 더 미칩니다. 아무리 생명수 물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것이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더러운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런 죄 저런 죄,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로 우리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에서 이 죄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 탐욕의 생각, 정욕의 생각, 때로는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생명수 물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만 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 사과를 맺기도 하고 한 곳에 배가 놓을 생각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생명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여러분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생명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생명수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 새로 지을 스룹바벨 성전과 우리나라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라고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배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 성령 충만하면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고 황폐한 마음에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발목 정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말고 만족하지 말고 성령에 더 충만해서 성령이 내 머리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수영해요. 아이들이 노는 허리 추우면 오는 바다 물가에서 놀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해번 가는 거리가요 내 키보다 높은 깊은 물에서는요 한번 손을 쫙 뻗고 발을 차면요 쭉 몸이 나아갑니다. 아마 수영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성령이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림으로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성령 충만을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절망과 낭망으로 마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대언하자 마른 뼈가 붙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군대가 되는 거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 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고로 돌아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시대가 온다. 그 시대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